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자,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사도행전 25장에는 여성 두 명이 등장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이 본문은 설명을 안 해줘요. 자, 왜 이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을까요? 자, 이 사도행전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책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읽으라고 주신 책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우리는 그냥 2000년의 세월을 지나온 그 역사적인 현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을 얻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그 역사를 지금 함께 현재 진행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궁금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궁금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 25장에 두 명의 여성, 두루실라와 버니게가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두 명의 여성에 대해서 설명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막 찾아가면서 이 사람들이 누군지 그렇게 알아보기에는 그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즉 2000년 전에 이 사도행전이 쓰여지던 당시 이 책을 읽던 사람들, 그 현장에 있던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다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 안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설명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어요?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알만하면 소개할 리가 없죠.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소개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25장, 사도행전 25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인들. 한 명은 누구예요? 두루실라. 또 한 명은 누굽니까? 버니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두 여인이 자매지간입니다. 자,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고 되어 있는 이 여자는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2세의
막내 여동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13절에 나오는 버니게는, 여기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여기 나오는 버니게는 아그리빠 왕의 누나예요. 나이가 한 열 몇 살, 12, 살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볼 때, 이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쑥 지나갈 수 있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다 왕족이죠. 물론, 이 당시에 실제적인 통치자는 로마 총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파송한 로마 황제가 이 지역을 다 다스리는 그런 최고의 권력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봉왕, 자, 분봉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어떤 땅을 나눠주면서 여기를 너희가 지켜라, 여기를 너희가 다스려라 하고 할당해준 그런 땅을 다스리는, 오늘날로 말한다면 그 회장이 있다면 각 부서에 무슨 뭐 부장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이제 차이인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어제 보았죠.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스도라는 총독 그 전임 총독 벨릭스 총독의 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벨릭스 총독에게 이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정확히 말하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헤롯 가문은 원래 그 가문의 혈통이 어떤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족속이지만 헤롯 대왕이 이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치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유대인들과 결혼했겠죠. 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혈통이 에돔과 이스라엘 혈통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루실라가 자기 남편 벨릭스에게 유대교와 기독교,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려줬기 때문에 벨릭스도 복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두려워도 하고 했지만 그 마음 한편에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울에게 무슨 뇌물이나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러니까 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바울이 뇌물도 줄 수 있을까 해서 그에게 돈을 바라다가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벨릭스가 대표적으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가 결국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버니게가 등장하는데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 왕의 누나였죠. 그런데 아주 그 당시에 흉측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자,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헤롯 아킬라오, 또 헤롯 빌립, 헤롯 안디바, 이런 헤롯 대왕의 아들들은 왕위에 올랐지만, 그래서 나라를 3등분해서 다스렸지만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사람은 왕위에 오르지 못했어요. 그런데 참 왕위에 오르지 못한 그 아들인데 그의 아들과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과 그의 손주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와 안디바와 빌립이 헤롯 대왕 다음에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다스린 다음에 그 나라를 다시 전체적으로 다스린 그러한 사람.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 유대 지역이랄지 이런 중요한 부분은 총독이 다스렸고 그 변방, 예를 들면 갈릴리 지역이랄지 사마리아 지역이랄지 이런 데를 분봉왕이 다스렸는데 그 분봉왕을 누굴 세우냐면 헤롯 아그리빠 1세, 즉 왕위에 오르지 못한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이 왕이 돼요. 그 헤롯 아그리빠 1세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야고보 사도를 죽였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그 나중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가 연설할 때 막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신의 음성이다 그랬을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다가 하나님의 사자가 침에 벌레에 먹혀 죽었죠. 그렇게 끝에 아주 교만을 부리다가 아주 저주스러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갑작스럽게 죽으니까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자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요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어떤 왕이 다스리던 때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 왜냐하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데 그를 순교하게 한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니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어떤 왕의 통치기입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 말씀에 아그리빠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람은 아그리빠 2세다. 그가 누나 버니게와 함께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습니다. 자, 베스도는 누굽니까?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로마 총독으로 온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문안하러 왔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나가 호칭은 왕이지만 로마 총독, 로마 관리인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왔죠. 뭘 의미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면은 베스도가 꼬박꼬박 아그리빠 왕에게 존댓말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라고 부르면서. 하지만 실제로 권력은 누가 더 커요? 베스도가 더 큰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본의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종, 순종 이런 왕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이토 히로부미랄지 이런 총독들이 있었잖아요. 누가 높습니까? 일단 그 일본 총독이 이 조선의 궁에 들어오면 왕한테 인사합니다. 왕은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그 앞에서 조아려서 인사해요. 하지만 그 대화하는 내용들을 보면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의 왕한테 존댓말을 쓰고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외국어라서 뭐 그게 좀 다른 상황입니다만, 그런데 그 말 대화들을 보면 누가 갑이에요? 일본 총독이 갑이죠. 왕은 그에게 인사받는 사람이지만 쩔쩔매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좀 이상한 장면이 좀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이 이상해요? 자,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갈 때 어떤 장면이 더 자연스러울까? 자기의 부인 곧 왕비와 함께 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나랑 같이 갈까? 여기에 이 버니게가 어떤 인물인지가 역사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등장합니다. 자, 이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갈 때, 그의 부임을 축하하면서 문안하러 갈 때, 이 당시에 아그리빠 2세는 대략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누나인 버니게는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흉측한 소문이 이스라엘에 떠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둘이 근친상간의 관계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이런 죄를 지은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답게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그들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인물들인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마 문제는 제 생각에는 이 버니게에게 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 버니게가 사실은 이전에 30대에 이미 자기의 숙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칼키스란 사람인데 자기의 숙부와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숙부와 결혼하는 게 이상하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 수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예를 들어서 남매 간에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복 남매 간에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복 남매지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촌 이상 되면, 사촌 뭐 팔촌 이렇게 되면 결혼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니게가
숙부 칼키스와 결혼한 것은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숙부 칼키스, 자기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친동생인 아그리빠 2세와 너무 지나치게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자기 동생과 함께 마치 부부처럼 그렇게 신임 로마 총독을 인사하러, 신임 로마 총독에게 인사하러 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미 이 둘 사이가 근친상간의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후에 본도 왕 플레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합니다. 이 본도라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좀 작은 국가였어요. 본도 왕 플레몬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이 본도 왕 정도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버립니다. 그리고 누구와 결혼하냐면 훗날 로마 황제가 되는 베스파시아누스의 첩이 됩니다. 이때는 아직 로마 황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첩이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 여기에도 좀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바울이 순교할 당시에 로마 황제는 누구였을까요? 자, 바울과 베드로를 죽인 로마 황제. 로마 황제들 가운데 가장 미치광이라고 일컬어지는 네로 황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후 60년 중반대에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했는데 그때에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한 다음에 또 처음에는 풀려났지만 한참 후에 다시 잡혀서 순교하죠. 그때 바울과 베드로를 순교에 이르게 한 황제가 네로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네로를 가만두시겠습니까? 네로가 미쳐버리죠. 그래서 네로가 어떻게 돼요? 자살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로마 황제가 자살하니까 세계의 절대 권력자가 자살하니까 이 로마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죽은 다음에 세 명의 황제들이 아주 잠깐씩 통치하는데 그 세 명의 황제들이 신분이 뭐였겠습니까? 그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라를 임시적으로 다스리려면 군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군 장군 출신 세 명의 황제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네로가 죽은 다음에 로마를 통치하는데 그래서는 나라가 혼란스럽죠. 그래서 원로원에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사람을 우리가 황제로 좀 세우자 해서 추대한 사람이 바로 베스파시아누스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버니게가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되기 전에 그의 공식 아내는 아니고 첩이 되었습니다. 왜 첩이 되었을까?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원래는 네로의 신하였는데 네로에게 팽을 당합니다. 어떻게 팽을 당하냐면 네로가 연설을 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졸아요. 자, 황제가 연설하는데 그 앞에서 신하가 졸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쫓겨나겠죠. 그래서 한직을 떠돌다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제일 맞기 싫은 곳, 유대 땅에 가서 반란을 진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과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다 그냥 순응했어요. 왜? 로마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니까. 그런데 유독 로마 황제에게 순응하지 않는 한 민족이 있었는데 어떤 민족이겠어요? 유대 민족이죠. 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기를 거부하니까. 그때 그 골치 아픈 그 민족을 진압하도록 누구를 파송하냐면 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유대 지역을 잘 다스려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원로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베스파시아누스가 네로에게 미움을 받아서 저렇게 한직으로 물러났는데 지금 그가 하는 일을 보니까 이 혼란스러운 로마를 좀 잘 이끌어갈 수 있겠다 해서 그를 불러들이고 황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이 버니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어져요.
베스파시아누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티투스라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파송해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작전은 뭐냐면 유대 민족의 초토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대를 완전히 말살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자치 활동을 못하게 해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죽은 다음에 이 버니게가 티투스의 또 첩이 돼요. 아버지의 첩이었는데 아들의 또 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가장 큰 요물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을 지금 몇이나 뒀습니까? 더군다나 그 동생과 근친상간이었다는 그 이야기도 떠돌고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본도왕은 버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다스리는데 상당히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을 내가 이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으면 큰 권력을 얻겠다. 그래서 버니게의 최종 목적은 뭐였냐면 로마 황제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어요. 로마의 황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었을까요? 이루지 못했을까요? 그 뜻을 이루지는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전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극심한 요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베스도를 만나러 왔는데 베스도가 이 사람들에게 누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바울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은 이를 처단하라고 나한테 요청한다. 그런데 내가 참 난처하다. 왜 난처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26절 볼까요? 자,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를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자, 아그리빠 왕이 온 그 자리에 왜 바울을 세웠는지 그 얘기를 얘기해. 내가 볼 때는 바울은 죽을 죄를 범한 것이 없다. 로마법에 따르면 그는 무죄다. 더군다나 그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그를 황제에게 보낼 수밖에 없는데 나로서는 너무 난처한 것이 뭐냐면 일단 죄인을 보내면 그 죄인이 무슨 죄목으로 황제 앞에 서야 되는지를 써서 그 공문을 써서 보내야 되는데 내가 쓸 게 없다. 더군다나 나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부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내가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워서 당신이 그를 신문해 보고 그의 죄목이 무엇인지 나한테 좀 알려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제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잠깐 어떤 말씀 드렸냐면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들 앞에 세울 것이다. 그때 아마 바울은 이런 무슨 황당무계한 일이 있나 싶었을 거예요. 아무리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 민족으로서 그것도 변방에 아주 누구도 뭐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 더군다나 지금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핍박받고 모욕받고 멸시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자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왕들 앞에 세우겠다. 그게 지금 현실화되지 않았습니까? 벨릭스와 베스도 두 명의 로마 총독을 만났고 거기에다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2세와 또 훗날 로마 황제 그것도 두 명이나 베스파시아누스와 또 티투스와 이 두 명의 첩이 되는 이 버니게와 또 이제 로마에 가게 되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또 재판을 받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발당해서 로마의 총독에게 판결받을 때 본디오 빌라도는 스스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가 없다. 무죄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일에 대해서 무관하다 하고 손을 씻었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벨릭스와 베스도가 판결할 때 벨릭스도 베스도도 모두 바울에게 죽일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독교는 이런 곳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무죄하지만 공격당한, 깨끗하지만 정죄받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만 사람들에게 죽임당하는 이런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여겨지는 것입니다. 왜요?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고 생명을 전하지만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마치 우리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그렇게 여김을 받지만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조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손해를 보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고 모든 순교자들이 그랬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그러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인데 그럴수록 오히려 더 기뻐한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크다. 그런데 만일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인하여서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싫어서 그런 것이 싫어서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타까운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멸시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조롱받고 핍박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그런 고난과 멸시와 조롱은 아무것도 아닌 생각조차 나지 않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 영광의 면류관과 상과 복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때도 바울의 때도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 고난과 핍박과 멸시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희들이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상과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장 소중한 사역을 저희들이 끝까지 지켜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지치거나 낙심하여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곧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을 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